10월 17일 부활주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예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을 기념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갖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아버지께 부활하심을 송축드리며 우리가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죽음을 이기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무덤에서 일어난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6월달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달 어린 양의 피로 유활짝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다시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안에 난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아버지의 보혈 아래 우리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예수 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드리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아버지의 부활하심을 참 경배드리며 오늘만큼은 나의 소원, 내가 부족한 것들, 나의 어려움,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내어놓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오로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생각하며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라고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을 아버지가 함께 누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기로는 부족하지만 오로지 오늘 완전히 아버지만을 축하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17일 2022년도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죠? 10절에서 12절.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 주 고난 주간에 코로나 걸렸었어요. 3미크론 제대로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프더라고. 지금 이제 해제되고 이틀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뭐 선생님들 걸린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뭐 한 달까지도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 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해제됐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기침할 때마다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만 걸렸어? 나만 걸렸냐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그냥 독감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도 코로나, 너도 코로나. 우리 다 같이 코로나니까 독감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기쁘세요? 우리 애들은, 우리 친구들은 부활절 먹는 거야? 뭐야 계란 먹는 날이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초등학문 정도. 뭐 딱히 마땅히 기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주일날, 부활절 주일날 교회 오면 막 저기 유초등부는 난리 났어요. 지금 막 꽃 달고 풍선 달고 막 선생님들이 막 앞에 나와서 막 우리 친구들 막 맞이해주면서 부활절이라고 막 벌써부터 막 바람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 시간도 막 거의 막 축제처럼 막 연출을 해요. 왜냐하면 기쁜 날이니까. 그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문 정도로 들어왔으면, 저와 함께 이제 한 7, 8년 정도 말씀을 보기 시작했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머리로 깨달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만이 특별한 부활절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맞는 이 부활절이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맞는 이 부활절이 별 다를 바가 없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020년도 부활절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가장 잘 아는 학자들은 누구죠?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립을 날리죠? 여러분 이거 부활절이에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너무 예쁘죠? 저도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이 꽃이 있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 된 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서론이었고, 이 비둘기 밑으로 가지 마세요. 똥 맞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살아 있는 것 같죠?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잘 알아요. 물론 뭐 그 중에 뭐 이렇게 외국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 공부한 외국인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뿌리가 한국에 있고 한국인이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저기 뭐 미국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고 있고, 학자들도 한국인 역사학자가 한국에 더 관심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역사예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스라엘 역사학자, 그 중에서도 이 부활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러니까 주후 1세기 100년 동안 그 100년 안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파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더 많이 파겠죠. 당연하게도.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그 당시 1세기 때 역사를 더 가장 잘 알까요? 아니면 그 당시 때 역사학자가 그 시대의 역사를 더 잘 알까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역사학자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의 역사를 더 많이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있고, 그가 살아가는 것이 곧 역사고 그가 기록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겠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고난 사순절 기간이면 읽고 있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길었던 한 주. 저자는 닉 페이지. 그 닉 페이지가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1세기 때 활동했던 역사학자는 요세푸스예요. 그 요세푸스는 유대인이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고 그리고 열심당원이고 바리새파예요. 마치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는 엘리트 집안이죠.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한 전하기도 하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예요. 자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 학자로 있었어요. 요세푸스.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했던 그 재판에 세운 유대인이에요. 그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갈로치고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겠다, 괄호 닫고. 그러니까 바로 서문에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당시 이 시점에선 유대인으로서의, 그리고 그는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이었지만 논리적인 역사적인 사실만을 추구하는 역사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 자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예배 전에 고백은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주 이 예배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심을 고백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끌려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이곳에 왔던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 입술로 매주 그래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 한 이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부활 신앙 가진 자로서,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곧 역사고 그 역사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 기쁘십니까? 진짜 기쁘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특별히 오늘날 이 우리 청소년부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단 하나 아니에요? 사순절 필사가 끝났다. 그게 기뻐요? 부활절이란 게 기뻐요? 아, 예,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해야죠. 서로 예의는 있으니까, 그렇죠? 사순절 필사 제가 해보니 좀 길어. 내년엔 좀 줄일게요. 인정? 이렇게 막 하루에 막 이렇게 2달락씩 안 하고 1달락만 딱 한 쌈박하게 5분 10분이면 끝나게 가볍게. 아시겠죠? 땡큐죠. 기쁘죠? 내 안에 뭔가 적어도 부활절,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성경 필사를 좀 하고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성금요일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참석하시기도 하고 화면으로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종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 행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그래도 하려고 했다면 뭔가 이 부활절 아침일 이날, 이 기독교를 기념하는 이날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진 않아도 내 내면 안에서 뭔가 뜨거움이 말씀 쓰면서 막 뜨겁고 막 부활절 아침 막 기대가 되고 이 예배가 막 기대가 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얼굴이 막 지금 막 폈고 막 살아 있고 막 내면 안에서라도 뭔가 이 원동력이 지속적으로 발동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다른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너무 나와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게 뭐 내 인생과 뭐라는 무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부활절 날 우리 코로나 걸리면 지원금 받는 것처럼 1년에 2번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여러분들 통장에 100만 원씩 꽂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100만 원. 100만 원.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야. 나라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기적 같은 일이야. 오늘날 만나와 같은 일이지. 누구도 추적이 불가능해. 그냥 100만 원씩 꽂혀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정일까요? 부활절이 기다려질까요?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일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의 싸움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원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라도 씹었지.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이러려고 우리 끌어냈어? 라는 것으로 40년을 채워가요. 막판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와요. 곧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12명이 정탐 갔다 와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강대해. 우리 절대 못 들어가. 우리 들어가면 죽어. 그들은 마치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그냥 밟으면 죽어. 우리는 처량한 신세고 우리에겐 무기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서 거길 점령해? 우린 들어가자마자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그 다투는 신앙의 싸움과 모세와 다투는 그 신앙의 싸움과 막판에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모든 것을 엎질러버린 물처럼 그 40년의 세월을 엎어버린 그 사건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해결되지 않는 의식주, 세상의 힘, 그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더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이미 주어진 것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 여러분들 외모, 여러분들의 성품, 이미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것들, 주어진 것들, 또는 더불어서 변화무쌍한 내 주변의 환경, 그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시간들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비교 가운데 빠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교회 다녀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데? 매주일 이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냐고. 내가 이 학업의 성취도를 위해서 도대체 이 자리가 무슨 이득이 되냐고. 차라리 공부를 하고 말고 차라리 학원을 다니고 말지. 왜 나는 더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건희의 아들, 딸이 아닌가? 우리가 다 넘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싸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던 것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을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또는 이미 우리가 바꿀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것들 때문에 이 부활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3장 10절 1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10절 11절이라고 그랬는데 12절까지 읽으셨네. 여러분 9절 10절을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10절의 시작이 내가라고 주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11절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목적은 지금 분명해요. 내가 지금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런데 이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서술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결코 쉽지 않아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지금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이 상태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에 이르려면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활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죠? 죽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으로는 창세기에 누가 있어요? 에녹 공부해 우리가 깊이 했나요? 땡. 아브라함은 했죠. 근데 이 죽음과 고통, 고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작년 2021년도 1월 3일 2021년도 1월 첫 주에 요셉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7세의 꿈을 받아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장기 계획을 세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가운데 14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워요. 내 계획은 14년짜리야. 이태원 클래스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보죠. 내 계획은 15년짜리야라는 박세로이. 그래서 오늘 제가 머리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옛날 드라마죠. 코로나 전에 드라마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받았어요. 너무 신났어. 이건 너무나 특별한 꿈인 건 요셉이 꿔봐서 알아. 신이 났어. 자랑질을 했어. 어떻게 됐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팔렸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가 받은 꿈을 지켜 그의 또 특유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헤쳐나가는 모든 현실들 가운데 그가 30세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14년짜리 장기 계획 가운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를 더욱더 강대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거기에 일조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요셉을 놓고 고난에 대한 그 역경을 견디고 이루어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는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인물로 뒀었다,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제가 작년에 1월부터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아멘. 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나도 꿈을 향해 달려나갈 텐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꿈을 안 주시나? 비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비전을 받은 요셉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편 105편에서는 요셉을 통한 그가 민족을 구원하고 또한 그 지역 그 세계를 구원하고 대단한 영웅으로서의 큰 숲을 이루고 있는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편 105편에서는 인간 요셉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6절에 그가 또 그 땅의 기근을 들게 하사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었으니 응할 때까지라 그를 단련하였도다. 20절 그를 석방하며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주관자로 삼아 관리하게 하고 22절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교훈하게 하였도다. 뭐예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모두가 수동태예요. 시편 105편의 요셉에 대한 개인적인 그 삶을 비추는 내용은 다 수동태로 끝나요. 왜 수동태로 끝날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17세 형제들에게 팔려 나간 그날 이후로 요셉의 삶은 그 어디에도 주도적으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으로요? 16절의 시작이 그가, 17절의 시작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20절에 뭘로 시작하냐면 왕이라고 시작을 하죠. 왕이 뭘 했냐면 그를 석방했고 그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에게 모든 권한을 줬고 그에게 가르치게 했어요. 그 땅의 장로들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그가 수동적으로 끌려다녔다. 그가 노예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고 그가 그 신분 자체가 일단은 노예였고 팔려갔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 감옥에 있는 죄인이었고 그 정도? 아니, 시작부터 그는 하나님의 손에 끌려 잡혀서 보낸 바 되었고 그는 이 땅의 왕으로부터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는 하늘과
땅 가운데 그가 도망칠 곳은 없는 거예요.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그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그의 자리는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으로 끌려가는 것일 뿐이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알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고 공부를 강요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성격, 성품, 여러분들이 고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들부터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5편에 19절 19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9절 시작.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요셉이 자기가 받은 비전, 자기가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능동적으로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 철학적이죠.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알아들을까? 우리 동아가 알아듣나? 이건 어떻게 된 이 바울이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나? 라는 의심 가운데 끊임없이 한 이틀을 고민을 했어요. 더 쉽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였어요.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 다가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시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속한 이 시간과 공간, 그 당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이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시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할게요. 알아들을까 말까 모르겠어요. 그냥 할게요. 뭐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딸려서 그래요. 용서하시고 일단 들어는 드세요.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는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깊숙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다행히도 설명해 주시기를 1장 1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했냐면 되었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사건으로서 이제는 이 구체적인 이 모형으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안에 담으신 거고, 그가 곧 육신의 형태를 띠고 말씀 자체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와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거기에 붙은 바 된 가지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풀어주셨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로서 그는 살아나셨고 그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세요. 아멘.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힘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가운데 시험을 3번 받으셨죠. 그 세 번 받은 시험의 내용은 단 하나예요. 주님이 단 하나의 맥락으로 그 사기의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가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이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신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4월 첫 주에 본 그 말씀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을 봤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그 동산 가운데 기도 세 번의 내용 동안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정점이, 그 기도의 한 줄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으면 돌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오직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니다로 처음과 시작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이르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간단해요. 의식주, 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비교, 열등의식, 좌절, 고난, 마치 요셉이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로 간통당하는 것. 더 깊이 제가 작년엔 이야기했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그의 혼이 쇠사슬이 관통했도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악소리도 안 나오는 고통 가운데 있는 2년을 감옥에 더 갇히게 되는, 임계점 가운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물이 끌어올라 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돼야 그 본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 순간까지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삶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가 앞서 가셨고 더불어 그가 일어나 함께 가자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날이 우리가 기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 죽음을 뚫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 살아나신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제 안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저는 가지고 나면서 태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변하는 이 제 주변의 환경 가운데 사랑관계 그 어떤 것들도 제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제가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신앙의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자세와 태도,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곳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우리가 당면하는 이 땅의 문제들, 우리가 당면하는 의식주, 돈,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하세요. 공부해야 되면 공부하세요. 돈을 벌어야 하면 돈 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삶이라면 여러분들 감당하셔야죠.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중학교 2학년 때 느끼는 중간고사와 고등학교 2학년이 느끼는 중간고사의 무게가 다르듯이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는 중압감과 책임감은 더 클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어디에서도 벗어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배우셨듯이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내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너희는 바보니? 빙신이니? 어떻게 그것 가지고 사니? 하지만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떠올려 봅니다.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의 삶이 가장 그 긴급한 순간에 답을 듣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채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기억하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또 역시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나실 그 생명을 주실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를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조차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누구보다도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라서 여러분 다들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오늘은 그 어떤 주일보다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늘 기대하고 교회 오셨죠?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만 들리네요. 우리 학생들도 기대하고 나오셨죠? 선생님 광고하기 전에 이번 주 부활주일 전이 무슨 주간이었죠? 네, 고난 주간 다들 잘 보내셨어요? 선생님은 오늘 참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짧게 할게요. 우리 단톡방에 선생님이 이번 한 주만큼은 필사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글 확인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올리지 않고 열심히 한 학생들도 있지만 올렸을 때 조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동참해준 우리 자치의 임원들과 이 자리에 오늘 보이진 않지만 또 여러 학생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선생님 거기 올렸다라는 걸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 지키자고 했던 마음, 그 마음을 어쨌든 함께 동참했다라는 그 마음을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거나 이런 캠페인이 있을 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좀 더 동참해서 그렇게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할 수 있죠?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늘 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잘 예배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예배 계속 잘 나와주시고 혹시나 몸이 안 좋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한 주 남았죠? 24일 서윤이 오늘 왔나요? 네, 다음 주는 꼭 기도를 준비해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담임선생님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서신서 함께 읽기 늘 계속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읽어주시고 네, 마지막 오늘 부활절 꾸미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부활절 우리 오늘 계란 꾸미기 할 거예요. 나는 초등부나 아니면 청소년부에서 계란 꾸미기를 한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해봤다. 계란을 한 번도 안 꾸며봤나요 설마? 진짜? 그럴 리 없을 거야. 계란 꾸미기 해봤다 손.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아무 물음에도 손 안 들었다 손. 네. 저기는 남으세요? 농담이고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 날 계란을 꾸미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계란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맞추면 쌤이 아이스크림 쏩니다. 네. 아이스크림 너무 약한가? 우리 선생님들 빼고요. 네. 우리 부활절 날 교회에서 계란을 주는 의미가 뭘까요? 네. 저도 사실 그거를 어제까지 제 나이 34 될 때까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소년부, 유년부 시기를 다 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계란을 왜 주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 계란에서 뭐가 나오죠? 네, 병아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뭐의 탄생이라 그러죠? 바울이 담임 선생님 누구죠? 창하 선생님이요. 우리 창하 선생님 열심히 달리기 하셨는데 얘기 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조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생뚱맞게 계란에 꾸미는 거 아니고 이게 생명이라는 걸 조금 더 알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꾸며서 그 계란을 꾸미고 난 다음에 그냥 들고 가냐? 아니에요. 서로 꾸민 것들을 나눠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거거든요. 네, 우리 준성이. 뭐라고요? 유정란 아니냐고요? 이걸 답을 어떻게? 우리 준성이 담임 선생님 누구죠? 네, 누구요? 은용 선생님 그거 은용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면 은용 선생님이 답해줄 거예요. 네, 저기 은용 쌤이랑 창하 선생님은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 아주 냉정한 질문이어서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찾아보고 알려줄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를 조금 나눠서 이제 꾸미기를 진행할 텐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쌤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유정란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지금